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1년을 기대하려면 농사를 짓고 10년을 기대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기대하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는 일을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학생회가 시작된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드림학생의 첫 번째 헌신 예배를 위한 말씀으로 시편 128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예배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전통이 있었고 우리가 이 3,500년의 전통을 물려받아 예배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학생회장인 장하윤 학생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노래를 오늘은 하윤이가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귀한 일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시편은 축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없는 행동은 기쁨이 없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항상 우리가 뭘 원하는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공부 시험 범위를 다 못 맞췄어요. 오늘 이제 밤을 새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시까지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누구나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눈이 막 감겨져.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요번에 꼭 성적을 올려야만 하는, 이번 시험을 잘 봐야만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눈을 비비고 세수를 하고 자리에 일어서서라도 공부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이 나한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졸다가 엎드렸다가 자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졸린 몸을 참아내야 될 만큼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되고 싶은 것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받고 싶은 것이 없으면 사람은 역동적인 힘을 자기 안에서 끌어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가진 능력의 120%를 사용하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고 싶은 바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게 공부가 수단일 수도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죠? 수학이 그 쓸모 있는 것이 그렇게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냄으로써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걸 해냄으로써 내가 성적을 높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거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신앙생활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28편을 지을 때는 무슨 목적을 가졌냐면, 의미를 가졌냐면, 이 예배를 드리면, 근데 대강 드리지 않으면, 제대로 드리면,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이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묻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복을 받고 싶은 동기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예배 시간은 졸리고 지루하고 딴 생각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의 축복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128편은 특별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두 번째,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만나 결혼할 것이다. 세 번째,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을 두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축복은 모두 훌륭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물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 유주, 예배 잘 드리면 무슨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빨리 컨닝해, 엄마한테. 빨리 물어봐. 우와, 어떤 복을 받게 돼요? 자, 그렇죠. 좋은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씀은 헛수고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갔는데 범위를 잘못 알았어요. 선생님이 불러줄 때 페이지를 내가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밑줄 치면서 다 외워서 갔는데 시험은 그 다음까지 있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험은 망했어요. 밤을 새워한 공부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내가 넉넉하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이 많이 생겨요. 교통딱지를 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애가 운동장에서 뛰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가니까 다리가 골절됐대. 기부스를 해야 돼요. 병원 응급실에 가서 돈을 써요. 이래저래 한 달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을 줄줄줄줄줄 지출하고 나중에 보니까 많이 받은 월급이 나한테 쓸 게 없어. 소고기 사 먹을 돈도 없고 어디 놀러 갈 돈도 없어. 자,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헛수고를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한 일들을 막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까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배에 왜 돈을 쓰느냐, 왜 연보를 갖다 교회에 바치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래,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연보 안 내도 다른 방법으로 다 나갈걸? 결국 자기가 못 가질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헛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좋은 아내를 얻는다 했습니다. 이거는 남편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 희성농장이라는 포도나무 농장이 있는데 여기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4,500송이의 포도를 맺었다고 그래요. 기네스북에 기록됐습니다. 이 농장의 포도나무는요, 운동장만한 비닐하우스를 그 한 동을 포도나무 한 그루가 혼자 독차지하고 있어요. 나무 한 그루가 비닐하우스 하나를 가득 채웠다고. 그래서 거기서 4,500송이의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혀요.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를 만들 수 있었는가 주인에게 물었더니 비법을 알려줍니다. 포도나무가 어릴 때부터 쉽게 물과 비료를 주지 않고 포도나무가 요만큼 자랐으면 거기서 한 5m, 10m 떨어진 데다가 물과 비료를 줬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든지 물을 먹고 싶은데 물 냄새가 나요. 저기만 가면 비료가 있어. 그런데 내 뿌리는 지금 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키를 쓰고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물과 비료를 갖다 쭉 빨아들이고 나면 주인은 또 5m 멀어져서 야 여기까지도 자라봐 그러면서 또 물과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뿌리를 먼저 튼튼하게 키웠더니 마침내 거대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보기 좋은 관상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속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아 보기 좋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나무를 이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결실한 포도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줄 사람을 만나자. 나를 위해서 밥 해줄 사람, 빨래 해줄 사람, 나를 위해서 돈 벌어줄 사람, 나 대신 힘든 일 해줄 사람, 나 대신 음식 쓰레기 버려주고 나 대신 어려운 일 해줄 사람을 찾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반드시 싸우고 불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낌없이 다 주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의 비법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요? 내가 아낌없이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나라고요. 자, 눈을 피하시는데 남편분들, 아내분들 지금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고생을 해도 억울하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직 연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보기에 좋아하는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애인 상태? 연애를 하는 관계까지 나아갈 만한 나이는 아직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좋아요.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걸 하나 말해줄게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잘 서 있어야 돼요. 뿌리 깊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처럼. 내가 스스로 서 있어야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연애를 하기 참 힘든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와가마마 어리광을 부리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몸은 다 컸는데 직장도 있는데 돈도 버는데 만나서 사귀어보면 다 해줘 나를 위해서 해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 그런 사람 만나면 사랑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스스로 잘 서 있어서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정의 과정들은 여러분이 잘 길을 잘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감람나무의 축복이, 어린 감람나무의 축복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를 뜻해요. 잘 아시다시피 올리브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열매로는 기름을 째하고 잎사귀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차도 끓여 먹고 약재로도 써요. 그리고 그 나무는 목재로 사용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나무는요, 물이 많아야만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람들이 아주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는 또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무들에 비하여서는 몹시도 더디 자란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보통 7년 정도 지나야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올리브 열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무가 7년 수령이 되지 않으면 첫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이 첫 열매는 좋은 상품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다려야 상품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적어도 15년을 키워야, 그래야 올리브 나무의 상품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진짜 최상품을 얻으려면, 올리브 나무의 절정을 얻으려면 몇 년을 키워야 되냐면 30년 이상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이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는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년 남짓 됐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무 심으면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먹지도 못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올리브 나무는 끝이 없습니다. 1000년이 넘는 나무도 흔하다고 그래요. 수백 년을 사는 거는 고사하고 1000년이 넘게도 사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오늘 시편 128편에서 어린 감나무와 같다고 말씀한 것은 부모들을 향하여 그만큼 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 그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그 자녀가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부모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부모들에게 꼭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참는 일이에요. 밥을 주고 옷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과학자들은 파란 쥐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인데 사람 몸에 피가 돌아서 혈색이 나온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파란 피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쥐한테 주입을 하면 쥐가 파란 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피가 돌면서 혈색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아, 파란 쥐를 만들었구나, 신기하다. 이 쥐를 해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도는 모든 장기도 다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쥐의 장기 중에서 파란색이 물들지 않는 장기가 있었어요. 파란 피가 돌았는데 파란색이 아니라고? 여기 피가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에요. 피가 들어가는데 파란색이 안 됐어요. 어딜까요? 어디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하윤이 학생회장님, 어디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응? 심장? 심장이 제일 파란색이 됐어. 거기 피가 다가가지고. 어디냐면 뇌가 변하지 않았대. 뇌는 파란색이 하나도 물들지를 않았더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알게 됐냐면, 이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뇌로 들어가는 관문에 몸이 익숙하지 않은 물질을 걸러내는 관문이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혈액내장벽, 뇌장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장벽이 있어.
근데 이 장벽은 우리가 먹는다고 마신다고 해서 그게 다 뇌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과학과 의학이 몰라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뇌장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암이 아닙니다. 뭘 더 두려워할 것 같아요? 뇌질환인 치매를 더 두려워합니다. 암이 걸리면 죽지만 치매는 자신과 가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치매에 걸리면 엄마도 아빠도 자기 자식도 몰라봐요. 심지어는 미치지도 않았는데도 막 자기가 배설을 한 것을 벽에다 바르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변하는 이 질병을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뇌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요, 이 난제의 원인이 바로 뇌장벽이에요. 무슨 얘기냐? 병든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도 그 약이 뇌로 가지 않아요. 파란피를 걸러냈던 그 뇌장벽이 이거는 내 몸에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 이렇게 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약을 아무리 주사를 놓고 약을 먹어도 뇌에 못 들어가요. 뇌에 직접 주사를 주지 않는 이상 이거 어려운데, 뇌는 또 몹시 민감해가지고 주사바늘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장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뇌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게 잘 된다면 아마 치매도 정복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뇌가 완전하게 딱 격리돼가지고 잘 보호될 것 같잖아요. 여기는 아니 그렇게 약도 못 들어가게 하면 그럼 물론 병균도 못 들어가고 다 이렇게 잘 보호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이 뇌장벽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아주 손쉽게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뭐를 그렇게 잘 통과시킬까요? 우리 뇌장벽이. 설탕,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등은 걸러내지 않고 바로 통과시킵니다. 이건 다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뇌를 각성시키고 흥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흥분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설탕 먹으면 사람이 좀 흥분해요. 여러분 기분이 다운될 때는 단 거 먹어야 돼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알코올, 술 어때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니코틴, 담배? 왜 펴요? 좀 자기 진정시키고 뇌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피운다는 거야. 각성시키기 위해서. 카페인, 커피도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고 보면 사람이 본래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뭐냐? 좋은 말씀은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는데 나쁜 생각은 어쩜 그렇게 머리에 잘 들어가는지. 그래서 사람은 훌륭하게 되기가 어렵고 망가지기가 쉬운 존재예요. 뇌장벽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도 뇌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를 각성하고 거기에 애를 써야 그런 사람이 되지만, 형편없는 사람이 되려면 편하게 살면 됩니다.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보고 싶은 유튜브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물리적인 뇌장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뇌장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의 말은, 어떤 부모의 말은 모두 걸러져서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본인에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마치 치료하는 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만 흡수하는 멍청한 뇌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에 자주 보이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귀를 열고 들어라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듣는 존재이면 성경에서 계속 귀를 열고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제발. 귀를 열고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 지혜의 말씀은 가려서 듣고 마음에 새기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날들이 어리석은 실패를 피하고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설교 시간에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젖먹이 오복이와 같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지나가는 아저씨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듣기 싫을지라도 혹시 이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시는 말씀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을 꼭 가려듣는 분별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경청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남의 말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거 기대하세요. 특별히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가정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예배를 귀하게 알고 예배에 진짜 마음을 들이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잘 해나가는 학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을 하찮은 일로 만들지 맙시다. 예배를 빈손으로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28편의 축복이 드림학생회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축복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학생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28편의 약속된 축복과 같이 저들의 지금의 가정도 앞으로 저들이 이룰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장 귀한 사랑을 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짝꿍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지금 엄마 아빠로부터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또한 저 아이들이 주인 되었을 때의 그 가정에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며 날마다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게 하시고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로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